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전에 이어서 다른 영역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 이것이 없으면 영광이 담겨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제로 인생의 풍랑이 휘몰아칠 때 보이는 세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각각의 인생 가운데 휘몰아치는 광풍 가운데 사람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거기서 믿음으로 도전하여 영광을 담아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두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5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빠지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베드로가 빠지는 무리를 걷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 풍랑에 비유하기도 하고 가시에 비유하기도 하고 채찍에 비유하기도 하고, 인생의 채찍, 인생의 가시, 인생의 막대기, 그리고 인생의 풍랑, 어려움을 다른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풍랑이 나오니까 이런 인생이 살아갈 때는 죽을 것 같은 여러 가지 풍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질병입니다. 질병. 질병의 풍랑이죠. 질병이 한번 휘몰아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휘청합니다. 집에 아픈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온 가족에는 수심과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이런 풍랑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풍랑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산이 되어지고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이럴 때 여러분, 경제의 풍랑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역에 이렇게 광풍처럼 휘몰아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살아가기가 참 고달픕니다, 인생이. 그리고 어떤 때는 부모의 풍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애를 많이 먹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 부모 잘못 만나서 하는. 그래서 자녀들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풍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풍랑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들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의 풍랑입니다.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특별히 자녀가 생명의 위급함을 당하는 큰 육체적인 질병이나 이렇게 들면, 그리고 자녀가 효도하지 아니하고 참 뼈가 마르도록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이렇게 자녀들 때문에 당하는 자녀의 풍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잘못해서 남편 때문에 당하는 풍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 남편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많으십니다. 이렇게 잘못된 만남이 아니죠. 사랑이 성숙하지 못해서, 부족해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훈련받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남편 때문에 당하는,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남편 때문에 당하는 풍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래서 사역하다 보면
불신자 남편에 전화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교회에서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항상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식당 할 때도 있고 무슨 봉사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매 새벽에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평일 전도대도 있고 여러분 토요 봉사대도 있고 청소할 때도 있고 없을 때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신앙인이지만 그런 너무나 열심히 있는 출중한 아내를 둔 불신자 남편이 교회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저한테 제가 한두 통 전화 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충성스러운 교회에서는 너무나 더할 데 없는 교회 교사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남편에게는 근심덩어리. 왜 그러냐?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줘. 교회 헌금 다 해버리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남편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고. 신앙이 너무 좋은데 교회에서는 1등 교인인데 목사님에게 1등 성도인데 자기 불신자 남편은 그렇게 가슴 아픈 근심덩어리요, 가시요, 채찍이요. 그리고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이 아내의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친척 때문에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때문에 당하는 이런 풍랑들도 있고요. 그리고 원수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눈에 가시와 같은 꼬라지가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그런 풍랑도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영적인 침체가 와요. 여러분 원수 딱 생각하면 영적인 침체가 딱 오죠. 생각만 해도 내 영적인 상태를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원수의 풍랑이죠. 그리고 실직, 직장을 잃어버린 이런 것들도 풍랑이죠. 그리고 환경, 좋지 못한 이런 환경,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환경이 안 변하는 거, 인생의 환경이. 그런 것들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환난들 때문에 그의 여파로 IMF가 터지면 나라에 있는 백성들 전체가 타격을 입죠. 전쟁이 일어나면 온 백성들이 타격을 입죠. 그와 같은 사회적인 이런 풍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인생에 풀어내야 될 어려운 환경들, 풍랑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산적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 진로에 대한 풍랑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취업을 해야 될지 깜깜한 거예요. 미래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좋았는데 여러분 서울대, 예전에 교회 서울대 우수한 성적으로 자기 아들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3년 잘 다니니까 여러분 1학년 때 뭐 사법고시 패스하고 행정고시 패스하고 하는데 자기 아들은 패스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지방에서는 항상 탑으로 다녔지만 1등끼리 딱 모하니까 자기의 위치가 뺄까 아니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한 단계를 거치면 나을 줄 알았지만 관문은 끝이 없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풍랑의 연속이라는 것이, 직장 들어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취업해서 아우 좋아하지만 실상 들어가서 부대껴 보면 여러분 그 현장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땡치우잖아요. 그렇게 행정고시, 사법고시에도 집어치우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대기업 들어가서 2, 3년 안에 다 땡쳐하잖아요. 그런 것이 인생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이 휘몰아칠 때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갈릴리 해변에 풍랑 바람이 얼마나 세차냐면, 갈릴리에서 바람이 세게 한번 풍랑이 일고하면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카페들이 여러분 유리창이 다 깨져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그 해안도로 보도 블록이 이렇게 벗겨져요. 그렇게 바람이 세요. 예,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서 갈릴리 풍랑 치면은 여러 영상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도로가 우리 태풍 일어날 때처럼 왁 까뒤집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유리창 같은데 1층, 2층 유리창 전체가 박살이 나고 그리고 앞에 잘 깔아놓은 아스팔트가 뒤집어지고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요. 자, 이렇게 인생의 풍랑의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 때 성경에는 세 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첫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 누구냐?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 똑같은 환경인데 예수님의 베드로 외에 12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배 안에 있는 거예요. 배 안에. 그냥 배 안에서 뭐하고 있죠? 세찬 휘몰아치는 이 폭풍에 의해서 그냥 고통당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려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며 그 현장에 완전히 빠져서 매몰되어져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란이 일어날 때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배 안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세찬 물결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온전히 환경에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내게 지금 닥쳐져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환경이 환란이 이 풍랑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환경에 딱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뭐냐? 두려움으로 시작해요, 인생은. 그래서 이 두려움에 이 마음에 꽉 사로잡힌 상태로 여러분 하루 종일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이 뭐냐?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문득문득 생각하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지. 그래서 두려움을 까먹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두려움을 계속 일으켜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두려움이 생각들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의 삶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멈춰버리는 영적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기능이 정지해버립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게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활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활동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믿음을 통하여 모든 응답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오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의 삶들 가운데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일이 오늘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들은 어떻게 채워지냐? 고난의 삶으로 채워져요. 인생이 너무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힘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쭉 처질 것 같던 그 삶은 누워서 잘 때는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도 뒤숭숭해요. 잠자리도 악몽 꾸고 잠자리에서 힘을 누리지 못하고 다음날 또 일어나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루를 또 시작하는데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결국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냐? 두려움이 가득 들어차고 믿음으로 반응을 도저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뭐냐? 이런 상태가 바로 배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경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에 허우적거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똑같다는 것이 어디 안에 있으면 배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풍랑이 휘몰아칠 때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 위를 걷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해 보니까 제자들은 배 안에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죠? 물 위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냥 물 위가 아니고 잔잔한 물이 아니고 어떤 물이죠?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물 위를, 이 단순 무식 과격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지금 걷고 있는 거지. 물 위를, 풍랑이는 바다인데도 그 풍랑이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를 마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지. 이것이 풍랑이는, 인생의 풍랑이 휘몰아칠 때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갔는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그런데 잘 보세요.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첫 번째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어졌던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그랬냐? 누구를 봤다고? 풍랑 넘어 누구를 보았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 그 바다를 걸어오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에게 그의 시선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배가 바다에 빠져서 물이 넘실거리는 그 환경이 아니라 바다 위를 초월하여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는 첫 번째 공식. 그래서 풍랑을 넘어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뭐가 생겨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안심하라, 이런. 풍랑이는 바다에 대하여 주님이, 걸어오시는 주님이 안심하라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던 그 마음에 담담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그의 마음 속에 믿음이 팍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풍랑을 넘어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마음에 이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에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인생 가운데 예수님, 여러분의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려고 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뭐가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풍랑 너머에 역사하시는 위대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시선 앞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풍랑을 이미 걸어가게 되는 시발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내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뭐 하면? 주님을 딱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예수님을 그가 본 거예요. 그냥 병자 고치고, 그리고 놀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 이런 정도가 아니었고,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뭐가 생겼냐? 물 위를 걸어, 여러분, 자연계를 초월하여, 그리고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안심하라, 내니. 예수님은 말도 길게 안 해요. 내다, 내. 내다, 내.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내니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초자연적인 물 위를 걸어오는
이 예수님, 나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던, 그분이 누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결국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 어린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주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무리를 걷고 계시는 그 장면을 그가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라는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요한의 눈으로 한번 예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은 7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란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무엇이라고요? 동등해,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능력과 권위의 측면에서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는 일만 다른 거예요. 바로 그분이란 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나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여러분 헬라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이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이라가 아버지와 아들은 이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어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되는, 나도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니까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 왜냐? 하나님을 동등으로 얘기하니까.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란 얘기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들과 아버지는 똑같습니다. 동등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여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라 얘기하니까 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피조물을 돌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피조물을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뭐라고요? 동등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이것이 뭐죠? 아버지와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그래서 뜻에 있어서도 행하는 일, 그분의 뜻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뭐라고 해요? 동등이라,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봤다고 해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결국 뭐죠? 지식에 있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였다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예수님이 다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결국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죠.
그래서 그 주권적인 권리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뭐다? 동등이란 것이. 여러분, 여호와 정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뭐라 그러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누구도 아들도 똑같이 공경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결국은 신적인 영광에 있어서 공경한다는 것은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인 영광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동등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시면서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이 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에 보면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결국은 생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것이. 이런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동등인 장면을 7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국은 심판의 권능, 권위에 있어서도 누구와 똑같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라고? 그게 바로 무리로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란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눈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르려 함이니라. 창조를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노아 홍수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노아 홍수를 멸망시켰던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던 그와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아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천지를 만드실 때 하셨던 그 말,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하셨던 말,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다 뭐다고요? 동일한 말씀은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입으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과 똑같다는 것이죠. 나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때 이 말씀 자체가 뭐가 있다고요? 권위와 능력,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나라는 얘기는 뭐냐? 피조물을 돌보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동일한 것. 뜻에 있어서도, 지식에 있어서도, 주권적 권리에 있어서도, 그리고 신적 영광에 있어서 생명을 주시는 데 있어도, 심판관의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란 것이. 그게 바로 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 바로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지금 풍랑이를 뭐하고 있다? 긋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풍랑, 부모의 풍랑, 자녀의 풍랑, 환난의 풍랑, 그리고 인생의 풍랑, 질병의 풍랑, 물질의 풍랑, 어떤 풍랑에 관계없이 주님은 거기에 빠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풍랑 위를 지금도 뭐하고 있다? 긋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풍랑이 있습니까? 그 위에 주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고요?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걸어오고.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풍랑에는 항상 주님이 거니시는, 주님이 다니시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풍랑 위를 지금도 걷고 계세요. 여러분, 거기에 누구를?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다 내 한마디만 딱 하십니다. 자, 그래서 난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의 눈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에게 말하, 집중하라는 것이죠. 풍랑이는 모든 장소에는 주님이 지금도 지나다니고 계세요.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의 풍랑을 바라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풍랑이 딱 찾아오거든.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 낀데? 이렇게. 어디 계시지? 저 육지에서 출발하셨나? 하여튼 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밤이 깜깜하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에요. 오늘 배경이 어디죠? 깜깜한 밤이거든요. 새벽에 사시경이에요. 사시경. 3시에서 6시, 새벽 6시. 그러니까 주위가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시야가 보이는 만큼만, 볼 수 있는 만큼만, 밤에 볼 수 있는 그 거리만큼만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기 때문에 시야는 훨씬 좁고 거리는 가까울 뿐이지 주님이 거기에 지금도 여러분에게 손 내밀기 위하여 거닐고 계시다는 거지. 그래서 무엇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풍랑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그분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니라고 하는, 나니라고 하시는 그분이 뭐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여러분의 딱 요청하는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두려움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꽉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가 마음속에 일어난 두려움으로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삶을 놀랍게 바꾸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여러분 열매입니다. 불신앙의 열매가 두려움이에요.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 그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하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 주님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평안과 그분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딱 반응할 때 그때 뭐가 풀리냐? 기적이 풀립니다. 그때 뭐가 풀리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초자연이 풀리는 거예요. 초자연에, 이것은 초자연이에요. 초자연.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베드로 예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물을 갈라가지고 통과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물 위를 걸어가는 분은 단 한 명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가 열리더라고요? 초자연의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그 속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보십시오. 믿음으로 딱 할 때 말씀 위를,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죠? 오라 딱 하시는 거예요. 오라! 한마디로.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이 뭐라고 하냐? 오라! 말씀 위를 걸어서 초자연으로 나. 오라 하니까 오라는 거기에 딱 말씀에 마음이 딱 잡혀서 물 위를 딱 걸으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초자연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는 나에게 초자연을 경험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내 삶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풀어지게 하는 그런 발판이 되고, 그리고 환경이 되어지고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베이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초자연으로 주님이 그를 초청하게 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 허락한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그가 걸었는데 어디로? 오라는 이 말씀 위에, 오라는 말씀 위에 그가 걸어간 거예요. 말씀 위에 걸어서 초자연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똑같은 풍랑이지만 이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를 걷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처럼 배 안에 가만히 있어서 환경에 지배받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며, 그리고 그 환경을 짓밟아 우습게 여길 만큼 담대한 믿음으로 초자연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나사로처럼 죽어서 이미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온 몸에는 썩어서 부패한 악취가 진동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든, 결국은 돌을 딱 옮겨 놓으니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딱 부르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나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는 뭘 옮기지 않느냐? 돌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돌을 옮기지 않고 그냥 여러분 썩어서 부패한 냄새로 그냥 막아 놓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 위대한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의심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 돌이 막고 있는 거예요. 돌.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돌을 말아 옮겨 놓아라. 옮겨 놓으면, 내가 믿으면, 믿는 것이 뭐냐? 돌을 옮겨 놓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내가 돌을 옮겨 놓는 것이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영광을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도?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도전.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돌을 옮겨 넣을 때, 그때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무리를 걸어가려고 하는 믿음에 뭐가 있을 때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삶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반응 보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묵은 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옮기십시오. 그러면 뭘 경험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풍랑이는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를 걸어서 풍랑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는 뭐냐? 물에 빠지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물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환난의 풍랑이 인생에 휘몰아칠 때 보이는 세 번째 종류입니다. 물에 빠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말씀 위를 오라는 그 말씀, 주님이 오라 했으니까 오라는 그 말씀 위를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걷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주님의 오라는 말씀이 가슴 속에 정지가 되어지고 귓존에는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 바람이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했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새술에 취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마치 술 취한 거와 비슷해요. 술 취하면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보니까 술 한잔 먹고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벽을 다 가란 거예요. 자전거 타고 왔는데 손에
한 손에 싹 깔린 거예요. 벽에다가 쫙 깔고 그래가지고 안 아프더래. 안 아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에 껍데기 다 벗겨가지고 벌가지고 피가 질질 나고 아야 이러지. 붕대 감고 그때 안 아프시던가요? 하나도 안 아프다. 하나도 안 아파. 여러분 술 먹으면 맞아도 안 아파요. 그거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제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으로 하면 제정신, 무리를 걷는 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아니 네가 무리를 걸으면 되겠네. 사람이 돼가지고 무리를 걷고 아이 땡! 그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런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무리로 베드로가 빠졌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딱 보게 된다. 바람 소리, 환경의 소리를 딱 보는 거예요. 이성의 소리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사람의 이성의 소리에, 자연적인 법칙의 소리에, 과학의 소리에 딱 귀를 기울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야, 무리로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아니 사람이 돼가지고 무리로 그러면 되는가? 배가 부끄럽다 하니까 배 타고 가야 돼. 배를 부끄럽게 하면 안 돼 인간이. 이렇게 막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느냐. 환경에 믿음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환경의 믿음의 마음을 딱 빼앗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는 무리로 걷고 있는 이 믿음의 행위들도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무리로 걸으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막 의심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무리로 물밑으로 확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과 환경에 의해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 많은 사람들은 3번에 속합니다. 3번에서 처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거 안 되네. 이거 참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뭐하죠? 믿음으로 계속 반응 보이지 않고 내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 자체에 의해서 믿음의 마음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을 딱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빠질 때 말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뭐 해라고요?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리고 주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하냐? 반드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는, 이건 풍랑이 일고 있는 거예요. 빨리 안 잡으면 금방 풍랑에 휩쓸려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즉시 여러분이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잡아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주님의 손을 말아 굳게 붙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배에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말아 모셔드리라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면 그 즉시 여러분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는 바다는 잔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풍랑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함께 주님이 오르실 때 여러분 인생의 이 배는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세 종류의 반응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2번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리를 걷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라 그래요. 동일한 말씀. 창조 때 하셨던 말씀이나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 안심하라 그런 거예요.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 말라. 주님이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말아. 동일한 말씀을 꽉 잡아란 것이에요. 꽉 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시란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 자, 주님은 언제 찾아오시는가? 주님이 이렇게 젖은 옷을 입고 물 위를 걸어 그 풍랑이는 바다를 가로질러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밤사경에, 밤사경이 뭐냐? 이는 로마식인데 1경, 2경, 3경, 4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밤의 시간을 3시간 단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는 1경입니다. 그리고 2경은 저녁 9시부터 새벽 12시까지, 00시까지가 2경이고요. 그리고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그리고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사경이라는 것은 새벽이 밝아올 때, 밤이 끝나갈 때, 그러니까 밤이 가장 깊을 그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 새벽 오기가 해 뜨기 전 시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는 바다를 가로질러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여러분이 어둡게 느껴질 그때,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그때, 더 이상 나에게 희망도 없고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내가 믿음으로 할 만큼 열정도 없고 이제 인생을 딱 접고 싶을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풍랑이는 저 지평선 너머로, 수평선 너머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걸어오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실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희망이 없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여러분이 내어놓고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위를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초자연으로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여러분이 뭐 하길 원하냐? 믿음으로 도전하길 원합니다. 거기에 풍랑이는 바다에 매몰되어져서 고통당하며 힘들게 사는 그런 파괴하는 넘어지는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거슬러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도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믿음이 연약해졌고 힘이 없다면 오늘 풍랑이는 바다에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여러분 깊이 있게 박히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고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부르죠. 가사를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 잘해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언제나 주님 찬양하는 것,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 찬양하는 것, 나의 소망은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 낙심할 일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나의 기도는 항상 주 뜻대로 되는 것 나의 꿈은 언제나 주님 뜻 이루는 것 나의 모습은 항상 주님 닮아가는 것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나의 사명은 항상 주를 증언하는 것 나의 생명 다하여 복음 증언하는 것 나의 남은 생에는 주와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숱한 풍랑이는 바다에 믿음의 풍랑이는 바다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초자연을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는 무리를 걷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약한 믿음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그리고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